인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들이 세상에서 답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답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 방법을 찾거나 세상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오늘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네 사람이 메고서, 그 침상을 메고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사람이, 그 사람은 친구인지 마을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친구 같아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 같아요. 그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중풍병인데 움직이지 못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소문이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 가진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요, 바글바글해요.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침상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아니, 자신들도 다 죽겠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다 치유받겠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했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피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걸어오지 못하고 방해만 받을 거, 방해만 들 거 그냥 집에 누워나 있지 뭐 침상째 들고 여기까지 오느냐. 다 싫어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삐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냥 한참 그냥 맥없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야,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뚫어버려요. 가능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아예 침상채 들이었다는 얘기는 크게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뭔가 결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야. 완전 결단하고요,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채 줄에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요, 속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하지? 아니,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지? 그러면서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땅에서, 즉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상째 들고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동네뿐이에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상태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째 들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아니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일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많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가다라 지방에 가는 입구에 이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 사람의 현장이 아니라 그 마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병을, 귀신 들린 병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치유하셨는데,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치유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달라고,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후 다시는 그 지방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반대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이 그 지방을 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서 온 곳이 바로 이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현장입니다. 이 속에서요, 예수님이 왔는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병든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 4명의 사람들이, 이 4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순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들을요, 한순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모래의 발자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극한 어려움,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나를 업고 가시지 버리고 도망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마음에서도 이 사람을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않아요. 함께 걷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인 것 같다,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모습 때문에 욕하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 한 번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론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요, 그것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요, 현장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질병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동네에는 이 중풍병자에 누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도와줘도요, 받아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께만 가면은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이 그리스도야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오면서 많은 소문 들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 앞에 나오면 다 질병도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유되더라.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을 딱 그분이 오시기만을, 이 동네를 지나가시기만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를 들어 예수님께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내 친구가 그 친구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병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병이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은 이 중풍병자가 몇 배나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간절하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어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싫어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불가능해. 사람들이 안 피해주는 걸 어찌할 거야. 그래서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예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가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으면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으니 됐어. 아마 그게 다일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이 해결될 수 있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면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을 뜯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지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지붕을 뜯으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집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은 그래서 못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갈 수가 없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뜯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뜯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지만 믿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근원의 축복 속에 섰단 말이에요. 근원의 축복 앞에 선 거예요. 보좌의 그 보좌 앞에 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작은 자여 안심하는 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아니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뭐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어떻게 해요? 영혼 치유가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의 운명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그 결과 뭐가 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언약, 그 믿음의 언약,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수에서 죽어가야 할 그 중풍병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을에 증거가 생겼어요. 다 증거를 얻게 됐어요. 언약 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절대 살 수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그 믿음의 언약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한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한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그 어떤 자도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포기할 일이 있어도 포기 절대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셔요? 채워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 가짜입니다. 억지로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낙심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무슨 기회라고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끌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 끝났으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으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예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체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진짜 만나는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만나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십니다. 상반절에 아니 놔두고 가면 되지 뭐라 굳이 이렇게 힘들게 그 침상을 들고 또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집은 짐이에요. 짐. 그동안 그 집이 이 사람에게 안식처 평안의 현장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그 집은요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 집은 소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희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집에 누워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아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집은 그래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도 없고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순간에 보좌의 권세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들여가라는 거예요. 그 침상은 뭐예요? 그 보좌의 권세가 역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앞에 선 그 순간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네가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만난 그 순간에 진짜 만난 그 순간 네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 권세가 너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침상이에요. 그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망 없던 그 현장 가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던 그 현장 가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 집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체험해야 합니다. 아셨죠?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요. 집으로 가라. 하반절에 집으로 가라 했어요. 건강한 그 모습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집이 되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중풍병자에게 집은 소망이 없었어요. 집은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진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집까지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집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뭐 하다가 막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 뭘 하다가 힘 빠져서 낙심하고 흔들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뭐냐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다고 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뭘 확인하냐, 내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보좌의 권세를 붙잡고 있냐, 누리고 있냐, 이거 확인하셔야죠.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지, 이거 확인할 때가,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앞에 딱 쓰면 그때부터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 현장으로 갈 때는, 이 사람이 낫고 현장으로 갈 때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현장으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부드러운 죽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도 와자마자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와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전도자가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아셨죠?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침상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치유가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가서 증인되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끝났음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권세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만 준 게 아니고 증인으로 가라. 즉 근거를, 그 증거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복음 없는 사람들이 소리에 속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는 상처를 입혀요. 복음 없는 소리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거 아시죠? 율법의 소리는 사람을 상처 입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포용만 하세요. 살려주는 말만 하세요.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요, 살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고 이렇고 원래 그래,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줘요. 율법의 사람은요, 윤리도덕을 말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책망해요. 복음의 사람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저 사람을 인도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진짜 겸손히 기도해 주시. 그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요,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율법화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거친 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걸림돌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 걸림돌들을 제하셔야 돼요. 도로를 수축해야 돼요. 아셨죠? 선문을 활짝 열어 제껴야 돼요. 이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게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 아니면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 어때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앞선 사람들이 만약에 책망하고 율법하고 뭐라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못 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늘 책망만 했다면, 제가 3년째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서자마자 늘 책망만 했다면 또 말하시죠. 그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늘 율법적으로 책망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요? 못 쓸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도 멀리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복음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테니까요. 왜 내 모양을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보니까 작물을 조금 기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겠더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작물을 벌레도 먹죠. 뭐 물 안 좋으면 빼짝 말라지죠. 뜨거우면 또 힘들어하죠.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포기할까라고 했다는데도 그 보는 재미, 잘하는 재미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또 보니까 고추도 따먹고 하니까 호박도 따서 먹어서 어제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참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여정은 힘들어요. 벌레들도 껴요. 사단이 시험도 주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기도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저 인간 너무 안 자라. 제가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다른 고구마는 쌩쌩이 다 자라는데 제가 심은 고구마는 하나도 안 자라 탁 죽어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게 잎이 안 썩어 쭉 죽어 있어요. 쳐져요. 이게 다 죽은 거 아닌가? 에이, 죽으면 말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없으면 그냥 안 먹고 말지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요 이게 파릇파릇 서더니 지금 엄청나게 쌩쌩해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늦을 뿐이에요. 늦는다는 얘기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어지면 잎이 무성한 것보다 나중을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는 시간 돼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남들 보고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보고도 오래 기다리세요. 나 아직도 이렇지? 안 그래요? 성장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시간표예요. 나는 안 자란 것 같아. 옛날과 똑같은 것 같아. 안 그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표예요. 어느 날 그 뿌리가 되어지면 작물 보시잖아요. 하루 지나는데 이만큼 쑥쑥 자라요. 그렇더라고요. 저거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다른 집을 보니까 많이 자랐어. 근데 우리 옥수수를 보니까 너무 안 자라는 거야. 왜 그러지?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막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막 쑥쑥쑥 자라는 거. 이야,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고 사람의 말에 속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 결국 나도 망하고 후대도 다 망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것만 믿고 가세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5가지 될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마세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것, 세상 방법, 세상의 생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 대단한 엘리트들이요 왜 교회에 와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책망하고
잘한다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왜냐? 거기는 사는 곳이에요. 저 6일 동안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생했던 사람도 교회 와서는 쉼을 얻는 현장이에요. 또 거기 와서 너 그렇게 살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해서 너 혼났잖아. 정신 차려. 죽어요. 죽어. 그 사람은. 교회 와서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왔다 가면 힘나야 돼. 교회는 살려주는 곳이야. 힘나는 곳이야. 그래서 밥도 먹고 육신적으로 힘 얻고 말씀도 배우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 포럼을 하면서도 힘나야 돼요. 포럼하면서 이 사람 책망하면 안 돼. 나를 책망하면 안 돼. 아셨죠? 포럼을 하면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살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 앞에 나와왔을 때요. 다 체험하고 다 살아났어요. 두 번째요. 미래가 확실히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복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안 좋은 모습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오늘 내 모습이 왜 이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겁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될 때까지 그것 확실히 여러분들 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생을 걸어야 될 24, 25 영원의 것들이 다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여러분들 뭘 위해서 인생 거실 겁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인생의 삶의 이유가 나머지 삶의 인생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나의 24, 나의 25 영원히 될 때까지 딱 붙잡고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면 완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원하는 그 하나님 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신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보일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진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엔 포기하면 안 돼요. 홍천복음화 여러분들이 알고 할 사람 없어요. 제가요 강단에서 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홍천 한 개요 9개면 199개에 1057만 6만 8천 명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그들을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홍천 영광교회 한 교회 주셨어요. 복음 같은 교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린 700만 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그의 종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올인하세요. 기도에 올인하세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 24, 25 영원하면요. 이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더하여 주신다면 그것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한마디 하셨어요. 소경 바디모에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경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산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이들을 부르시고 홍천, 강원, 237, 2000, 5000 정도 살게 기약 응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언약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순간도 거짓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응답의 길을 이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